안녕하셨어요? 이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지프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헤르메스와의 이야기입니다. 헤르메스는 마법과 연금술, 창조력 등을 관장하는 변화의 신이기에 공평하게도 도둑과 사기꾼들의 수호신이기도 하답니다. 아우토리코스는 아마 도둑이었나 봐요. 그는 헤르메스에게서 들키지 않고 감쪽같이 훔치는 기법을 전수받아서 소들을 훔쳤다고 하네요. 코린토스의 왕 시지프스 역시 소들을 도둑맞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기 소가 없어질 때마다 아우톨리코스의 소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우톨리코스는 훔친 소의 특징을 감쪽같이 위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지프스는 아우톨리코스에게 가서 너 내 소 훔쳤지? 네가 훔친 내 소 돌리도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한 시지프스는 소의 발굽 아래에 자기 이름을 새겨두었어요. 그리고 시지프스는 이 소들을 훔친 아우톨리코스에게 찾아가 발굽에 새겨진 자기 이름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소임을 증명했어요. 아우톨리코스는 훔친 소들의 발굽 아래까지 위장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우톨리코스는 시지프스에게 그동안 훔친 소들을 전부 돌려주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정작 자존심이 구겨진 것은 헤르메스였어요. 그 자신이 전수한 들키지 않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시지프스에 의해 간파당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신화에서는 헤르메스가 아폴론의 손을 훔치는 것을 보고 이를 아폴론에게 알려줘서 헤르메스의 미움을 샀다고 되어 있어요. 헤르메스와 시지프스의 이야기는요,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대단히 뛰어난 인간 시지프스에 대한 설명이며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나타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모든 변화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소는 물질과 부요, 풍요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헤르메스가 시지푸스의 손을 훔쳤다는 것은 모든 형상과 물질 그리고 부요와 풍요란 변화 속에서 쇠락하고 쇠퇴하게 된다는 것을 의인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를 다시 되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락하고 쇠퇴하는 것을 다시 이 세상에 번영과 풍요가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왕으로서 대단히 훌륭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철학적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모든 만물은 변화한다는 것은 동서양의 철학에서 대단히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변화란 자연 또는 신이 인간을 가르치는 방식 중의 하나인데요. 매년 계절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농부는 지난해의 잘못한 파종과 수확, 농사에 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그러나 매년 돌아오는 계절이 지난해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지된 것으로 보고 그 위에서 변화를 읽어내고 앞일을 예지하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주역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변화 위에서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일어날 일들을 예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성가에서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와 같은 지혜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우리는 여기 똑같은 강에 똑같은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발을 담가보면 지금의 강물은 어제 발을 담갔던 강물과 결코 똑같은 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념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면 실제로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하는 실제를 착각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착시로 인해
오류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전승지혜를 되새기며 고되고 힘든 훈련을 이겨냈듯이 모든 만물은 변화한다는 시각은 곧 진실을 보는 눈이기에 현자들이라면 반드시 깨우치고 획득하는 의식 수준입니다. 시지푸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상징은 이야기 속에서 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 발전, 진보를 상징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의 삶을 빼앗기 위해 발에 못을 박아서 버립니다. 불사의 몸이었던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시지프스는 소들의 발굽을 이용하여 자기 소들을 되찾아옵니다. 재미난 것은 헤르메스는 발에 날개가 달려서 바람처럼 자유롭고 빠르게 다니기로 유명한 신입니다. 그런 헤르메스를 시지프스가 능가했다는 것은 인간에게 대단히 상서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간은 인간의 방식대로 신들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가 강의 신 아스포스의 딸 아이기나를 납치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시지프스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다 꿰뚫고 있었지요. 시지프스는 아스포스에게 가서 코린토스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 만들어준다면 아이기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협상은 받아들여져서 시지프스의 도시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강해신 아스포스는 제우스에게 가서 딸 아이기나를 데려왔어요. 시지프스는 제우스와 강해신 사이에 끼어들어서 도시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듭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이란 옛적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물은 동식물과 사람에게 생명을 의미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어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면 시지프스는 인간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선사한 것입니다. 불은 문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물은 지식과 지혜를 상징하죠. 또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란 영생의 지식을 상징합니다. 여자를 뺏기고 망신을 당한 제우스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죠. 그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보내 시지프스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다 꿰뚫고 있는 시지프스는 타나토스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타나토스가 오자 그만 그를 감금해버렸습니다.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갇힌 후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죽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죽음이라는 것 없이 끝없이 계속 살아갔어요. 이로 인해 가장 난감해진 신은 전쟁의 신 아레스와 명계의 신 하데스였대요.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졌던 것이죠. 신화에서 신들은 영생하고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신으로 승격시켜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었죠. 그러나 시지프스는 신들의 도움과 인정을 받지 않고 인간이 가진 지혜로서 신들을 능가하고 죽음을 극복했으며 또한 영생을 할 수 있는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저승의 신 타나토스를 감금하여 인간이 아무도 죽지 않게 되었던 사건이죠. 그로 인해 전쟁의 신 아레스와 명계의 신 하데스가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빼앗고 싶었던 거대한 탐욕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세상은 계속해서 평화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다시 시지프스에게 보냈어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해도 아레스가 일으키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는 있었겠죠. 결국 아레스는 타나토스를 구출하고 시지푸스를 저승으로 잡아왔어요. 그러나 이 또한 시지푸스는 예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지푸스는 내가 죽으면 절대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장에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내에게 당부해 두었었죠. 그리고는 저승에서 아내가 자기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았다며 다시 돌아가서 아내를 혼내주고 자기 시신을 장사 지내게 한 후에 다시 오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이를 타당하다고 여긴 하데스는 시지푸스를 지상으로 돌려보냈죠. 지상으로 되돌아온 시지푸스는 명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한 시지푸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자 원형과 메시아 컴플렉스를 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메시아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시지푸스의 이야기지요. 예수는 십자가형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후 인도 또는 프랑스 등지에서 천수를 다 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요. 시지푸스 신화와 이야기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시지푸스 신화, 프로메테우스 신화, 그리고 아틀라스 신화 모두 구원자 원형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콤플렉스는 구원자 이야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구원자는 바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메시아는 바로 내 내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콤플렉스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욕망과 갈망으로서 그것이 외부로 실현되고 싶어서 점점 힘을 축적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이것이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즉 메시아 컴플렉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내적인 갈망입니다. 시지푸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메시아로 성장합니다. 시지푸스도 처음에는 이기적 자아를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의 신 헤르메스를 극복하면서 지혜롭고 현명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면서 영웅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서 되돌아 나온 부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는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인간 개인이 끝까지 다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 메시아 또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메시아는 예수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수십억 명의 인간 중에 계속해서 그 성장이 완성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인간은 이기적 자아로부터 시작해 영웅의 여정을 거쳐 끝내 타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에 이르는 메시아적 행로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성장의 어느 한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지프스가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져서 저승으로 잡혀간 것은 전형적인 구원자들의 특징이며 행로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던 시지프스의 도시가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진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추방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구원자 예수가 제자들과 행복하게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며 지내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결박당해 끌려갔던 사건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적들에게서 그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일시에 적들의 숨을 거둬버릴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그는 순순히 악의 손에 굴종하고 그 악법과 악의를 수용했을까요? 기독교도들은 이에 대해 해답을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인간과 메시아는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는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가 임무지요. 그리하여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무리 부조리하더라도, 아무리 거짓이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조차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메시아를 신 또는 신의 아들이나 신의 대리인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악과 대신 싸워달라고 호소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착각입니다. 악조차도 신에게는 오직 가여운 구원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악과 싸워야 하는 것은 신의 임무가 아니라 인간의 임무일 수 있습니다. 악은 인간 안에 무지 속에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마지막 이야기, 시지프스의 형벌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기대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야기와 설명이 좀 길어져서 다음 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아주 세세하고 조금은 진지하니까요. 다음 편 보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지프스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그럼 우리 모두 두려움이 없고 평화롭고 충만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